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집을 많이 부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여느 아이들처럼 장난감에 대한 소유 욕심이 생길 때쯤이었는데요. 장난감에 너무 집착하니까 제가 훈육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크게 혼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혼이 난 이 아들이 너무 서러웠나 봐요. 그래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꼭 끌어안고 한참 이렇게 있었을 때가 갑자기 오늘 말씀을 보는데 생각이 났어요.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에 대해서 메뚜기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후에 다시금 극진한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장면과 그 모습이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잘 되게 원하시던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셨어요. 어떤 부모가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죄악의 길, 불순종의 길,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멈추고 다시 돌아오도록 훈육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메뚜기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한 것은 단순히 회초리가 아니에요. 31절을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분명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주신 재앙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붙잡으려고 살리려고 하는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본심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는 쌓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 이전보다도 더 풍족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까지 하시죠. 회복의 그림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주십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흡족할 만한 식량도 주시죠. 다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또 주변의 큰 나라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시고 24절에서는 밀이 가득하고 새 포도주와 기름도 넘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이유를 27절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열심을 내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답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많죠. 그때 지혜롭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인생에 불어닥친 환난과 고난의 쓰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지금 당장은 견디기 힘들고 삶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고 계속해서 삶에 대한
실망감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능히 우리 자신의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있지만 마시고 다시 주 안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나의 현실에 매몰되어서 허걱거리면서 살지 않고요. 내 인생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켜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셀 수 없이 일하심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다짐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시고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 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 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그리고 32절 말씀도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항상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들을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호와의 심판의 그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우리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고 기쁨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사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매 순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아멘. 이런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꼭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강건케 하실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이 고난을 잘 이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허락해 주심을 믿고 오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